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 기억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심판을 내리셨던 그 물을 감하게 하셨어요. 근데 물이 감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이 마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양이라 생각하죠.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태양이 강렬하게 비쳐서 그 물이 증발함으로 마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을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람이 영이라는 뜻인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단어가 그 단어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결국 그 심판의 물을 감하게 하셨고 그 감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모든 땅이 이제 몇 절이죠?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하면서 모든 땅이 다 말라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심판을 끝내셨고요.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그 부정한 짐승과 노아와 그의 모든 것들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졌고 이 정결케 되어진 그들이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런 시작의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인간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습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바뀔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해서는 인간들이 나아질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비슷하죠?
네,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듯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근데 지금 아담에게 하셨던 이 명령과 지금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의 차이는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네,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없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차이가 뭡니까? 노아와 아담의 차이가 뭡니까? 노아와 아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으로서의 피조물이에요. 그 아담은 뭐가 없었죠?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하지만 결국 노아도 어떤 자입니까? 아담이 처음에 빚어졌을 때처럼 완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아담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동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아가 심판 이후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내려졌던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땅을 갈아도 땅의 소산을 내줄까 말까 하는 그런 땅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지위가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의무와 책임이 아담에게 부여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결국 그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끊임없이 양산하다가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심판 끝에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아담과는 다른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같이 동일하지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같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은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문명과 마을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셔서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이 끝난 상황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느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홍수의 일이 있었고 그로 통하여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땅에는 이제 방주 안에 있었던 물론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9장에만 봐도 노아는 포도주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못 보일 꼴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완전한 자라 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노아와 그의 일가족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것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 앞에 있을 때 구원함을 받았던 그 노아와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들도 범죄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내려왔을 때는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부들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는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이 맞닥뜨렸을 상실감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실감 속에서 그래도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말씀이 사실은 노아와 가족들이 맞닥뜨렸을 그 상실감에 비하면 상실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모든 짐승, 새, 물고기, 기는 것, 이 모든 것과 어떤 삶이었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잖아요. 특별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누구를요? 노아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좀 다르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소산을 마음대로 내지 않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땅이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인간들이 죄로 만든 삶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파괴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무엇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인간들만 심판받은 겁니까? 아니요, 자연도 심판받았어요. 동물들도 다 죽었고 식물들도 다 죽었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들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사실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인간들에게? 네,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역이겠죠.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동물들이나 이 공중의 새나 물고기들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이게 안전하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에 대한 무서운 마음을 주게 하셔서 함부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얘기가 가장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수긍할 만한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누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인하여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로 결국 누구에게요? 예,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인 거죠. 그래서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생명을 깼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3절 말씀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창세기의 말씀에는 아담에게는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허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육식을 허용했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냐?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결국 이 피가 뭐와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먹으려면 어차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피가 흘릴 수 있습니까? 안 흘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흘려야 되죠. 근데 그 피가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다 제한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생명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해서 그 육식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존엄, 그 동물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결국 그 동물의 피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다 제한하며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레위기 제사법에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레위기 제사법에도 동물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채 드립니까? 아니요. 피는 다 받고요. 다 각을 떠고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피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제사법의 동물의 피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되는 그 희생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누구의 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새로운 방법이 결국 이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 그죠? 이것을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피면 사람에게서, 짐승의 피면 짐승에게서, 그 사람이 형제이면 형제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인드와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약육강식의 어떤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실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생명을 가인에게서 취하셨습니까? 안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데 그것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으로 섰습니까? 라멕 때에는 가인의 벌이 7배인데 라멕의 벌이 77배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더 그것을 악용하고 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뭡니까? 함부로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에덴 동산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화로운 세상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그리고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일이었는데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동물들과 숲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같이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점점 어떻게 완악해져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함부로 생명을 취해?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 생명을 물을 거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최소한의 그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나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 여기 안에 있는데 오늘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 잘 실천했다면, 이 말씀만 잘 전했다면, 행했다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의 좌절감과 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받으시고 그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6절의 이 말씀, 그들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실력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무엇에도 기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